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5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삭과 해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퍼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스무이와 하샤바와 마따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해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 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시옷이라.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해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해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같이 읽을까요?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는 거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예배 전에도 찬양을 하고 우리 예배 드릴 때도 찬양을 하고 예배가 끝나고도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양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본 게임 전에 나오는 오프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 게임이 들어가기 전에 그냥 마음을 조금 이렇게 모으는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이렇게 계산하죠. 한 찬양 2곡쯤 끝나면 들어가면 되겠다. 찬양이 끝날 때 말씀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가면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찬양 시작하기 전에 와 있어. 너는 왜 찬양 중간에 들어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임하신다. 말씀해 보면요. 시편 22편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신대요? 찬송 중에 거하신다. 할렐루야. 이 진리가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한 사람의 예가 있습니다. 이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사람인데 그는요 1871년에 시카고 대화재로요 재산을 거의 다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타격이 아주 심했던 것이죠. 그는 여러분 사업이 너무나 어려우니까 가족들을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족들을 유럽으로 이제 보내려고 배에 태워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사업의 문제가 잘 정리되면 나는 뒤따라가게 같이 간 것이 아니에요.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나는 사업을 정리한 다음에 내가 뒤따라갈게 하면서 가족들을 먼저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서양 한가운데서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보낸 배가 다른 선박과 충돌하여서 침몰하게 돼요. 그래서 내 딸이요 모두 바다에 잠겨버렸어요. 아내가 보내온 이 전보에 2단어가 딱 쓰여져 있었습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었는가 하면 나만 살아남았다라는 것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스탠포드가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바로 그도 유럽으로 가려고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지난 후에 선장이요 그 대서양 한복판에서 선장이 이 스탠포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지점이 당신의 딸들이 잠긴 곳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이요, 이 스페포드가 그는 가판 위에서 끝없이 흐르는 눈물과 함께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요, 한 찬송가가 탄생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찬양하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하고 후렴에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이 이 스페포드가 지었는 가사입니다. 여러분, 상이 편안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고통이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슬픔이 정리되었어요? 아니에요. 그 슬픔도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찬양 가운데 평안의 주님이 그 스페포드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찬양이 그의 슬픔을 지운 것이 아닙니다. 찬양 속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스페포드의 마음을, 그 영혼을 꽉 잡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라는 이 찬양이 흘러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찬양은 현실을 부정하는 낙관이 아닙니다. 찬양은 고통을 미워하는 감정 조절도 아닙니다. 찬양은 여러분, 슬픔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함께 계심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죠. 그래서 그는요, 찬양을 단순한 음악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국가적으로 조직하고 말씀 위에 세웠고, 그리고 훈련된 찬양대를 세우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찬양은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통로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조직한 찬양대를 통해 찬양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며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세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의 깊이가 찬양의 깊이를 결정한다. 찬양의 깊이를 결정한다.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말씀의 깊이가 찬양의 깊이를 결정한다. 찬양의 깊이를 결정한다. 여러분, 성경에서 찬양이 처음 집단적으로 터져 나왔을 때가 언제인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입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근데 홍해를 건넌 것뿐만이 아니에요. 뒤에 애굽이 전차들이 따라오는 그 애굽 전차들이요, 그냥 물에 그냥 다 침몰하고 말아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의 기쁨 때문에요, 이스라엘의 그 많은 여인들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춤추면서 찬양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찬양하기 시작했던 하나의 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어떻게 고백했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면서 자발적으로 찬양이 입술에서 터져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의 입술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찬양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여러분, 제가 그 찬양을 작사 작곡이, 여러분, 제가 은혜 받았을 때 이 AI만 있었다 하면 제가 여러 곡을 지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해요? 시골에서 그 어두운 길을 다니면서도요, 예배를 기도를 혼자 기도하러 다니면서 매일 불렀던 것이 제 혼자 가사를 만들어서 그냥 곡을 만들어서 혼자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하셨다, 나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감격이요, 나의 입술을 통해서 찬양이 흘러 넘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이, 그게 바로 자발적인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발적인 찬양과는 달리 조직적으로 찬양대를 만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이요, 왕권이 이제 좀 세워지고 솔로몬에게 이 왕권을 넘겨주기 전에 국가 체제를 완전히 정비하기 시작했어요. 12지파 중에서요, 11지파는 여러분 군대를 편성하고 레위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맡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레위지파 안에 찬양대를 조직해요. 오늘 1절 말씀을 읽었겠습니다.
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군대의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멘. 그리고 또 2절 하반절 보세요. 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신령한 노래를 하며. 또 3절입니다. 3절도 후반부 보면요.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라고 말씀해요. 여기에서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신령한 노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노래가 무슨 말이 신령한 노래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신령한 노래라고 이야기하면 뭔가가 신령한 뭔가가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특별히 이야기하면 여러분, 산에 사는 신령한 분이 누구예요? 산신령이는 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한테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신령한 노래라고 이야기하면 뭔가가 구름이 뭐 하여튼 뭔가가 신령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령하다라는 말에 신령한 앞에 보여 성경을 한번 보세요. 신령한 앞에 보면요, 갈로 1이 딱 쳐져 있어요. 갈로 1이 딱 쳐져. 이 각주야. 각주로 밑으로 딱 가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각주 밑에 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예언을 뜻함이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히자 해놓고 예언을 뜻함이라고 그렇게 적어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신령한 노래라는 말은 예언의 노래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또 여기서 또 우리가 의문을 가져요. 예언한다 하면 미래를 막 들어서 막 미래의 이야기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하다라는 말은 뭐 미래를 맞추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도 보면 예전에 기도원 가보세요. 우리 이름 넣고 미래를 점치고 막 그렇게 막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정말 그 미래가 맞아요? 저보고요, 제가 32살 때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제가 1년 안에 결혼한다 그랬는데 그 뒤로 5년 뒤에 결혼을 했어요. 그 말이 아니에요. 예언한다라는 말은 어떠한 말인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이에요. 골로새서 3장 16절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기서도요, 뭐가 나와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제일 위에 말씀 뭐라고 말해요? 다시 읽어갈 그리스도의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면 어떻게 된다? 바로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신령한 노래인 거예요. 그러므로 신령한 노래란 말씀이 기초가 된 노래, 말씀이 흘러나오는 찬양인 거예요. 여기서요,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찬송가가 뭐 600장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 찬송가가 여러분 무엇을 기초해서 이 찬송가 가사가 쓰여졌죠? 말씀이죠. 우리 CCN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찬양은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 찬양이 지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제는 뭐예요? 노래입니까? 가사입니까? 리듬입니까? 아닙니다. 노래를 부르는, 찬양을 부르는 우리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같은 찬양을 부른데도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눈물을 펑펑 흘리며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찬양을 부르는데도 마음이 냉랭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눈물이 터져 나오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 우리의 가슴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통과하고 있는 거. 그럴 때에 찬양이 여러분 그 가사가 내 가슴에 어떻게 해요? 꽂히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눈물이 터져 나오고 찬양이 어떻게 해요? 신령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화답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내 삶을 통과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얕으면요 찬양 부르는데도 여러분 그 더 깊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5절은 신령한 노래를 맡은 해만에 대해서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5절을 읽을까요? 시작.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해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해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음악 전공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명한 연주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입니까? 신령한 노래를 해야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찬양은 기술이 아니라 영성의 문제라는 것을 알았어요. 리듬이 아니라 말씀의 깊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먼저 말씀의 사람을 붙들었다라는 겁니다. 현재 한국 교회를 보면요, 찬양의 능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대형 교회들은요, 대형 교회들은 찬양을 어떻게 해요? 막 모든 섹션부터 시작해서 쿵쿵쿵 하면서 막 어떻게 해요? 그렇게 찬양을 부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개척 교회들이나 작은 교회들, 연약한 교회들 보면요, 우리 교회는 지금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교회 오시는 이렇게 한번 방문하시는 분들 보면 섹션이 이렇게 다 있는 거 보면 어떻게 섹션이 다 있을 수 있죠?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요 이런 섹션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섹션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가 없는가 하면 말씀을 가진 자, 그러니까 말씀을 통과한 여러분 찬양의 인도자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금요 기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옛날에는요 금요 기도회를 안 한 교회들이 없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다 금요 기도회 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금요 기도회 가면요 하는 게 뭐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거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들마다요 금요 기도회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회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인도하는 것이요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제가 어떨 때는 기도회를 인도하면 설교하는 것보다 힘이 거의 배 이상의 힘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 기도회 시작할 때 옷을 벗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기도회 인도하면 땀이요 뒤에 쭉 흐릅니다. 왜? 힘듭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전혀 힘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찬양이 하나님 앞에 쫙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 찬양의 은혜가 넘치면 그때부터는요 끝났습니다. 기도에 인도하는데요 기도가 절절절 됩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금요 기도회가 여러분 기도회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좀 기도가 그냥 저절로 됩니다. 제가 예전에는 기도회 인도하면요 용을 쓰면서 했거든요. 용을 쓰면서 했는데 요즘에는 기도회 하는데요 소리가 막 헐쩍 나오니까 기도회가 그냥 쭉 흘러갑니다. 여러분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떤 성도는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한 성도가 있는데 주일날에는 못 와요. 주일날에는 못 오는데 주일날 안 오고 금요 기도회에 나온대요. 왜? 금요 기도회가 뒤에 말씀 위에 기도회가 있으니까 더 좋대. 둘 다 좋아야 되는데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보세요, 왜 금요 기도회가 없어지는가? 찬양에 능력이 없어요. 교회들마다. 그러니까 찬양의 능력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기도도 하기도 힘든 거예요. 제가요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성전문만 열고더라도 우리 성도들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 충만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문이 팍 열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번 주 금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요, 따라할까요? 찬양은 배워 익숙해져야 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은요 다윗의 찬양대에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을 읽어볼까요? 그들과 시작.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여러분 아멘.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뭔가 하면 바로 배워서 익숙한 자입니다. 배워 익숙한 자. 여러분 다윗의 찬양대는 단순히 감정이 뜨거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도 아니었죠. 훈련받은 자들입니다. 연단된 예배자들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수금과 비파와 재금이 등장합니다. 현악기하고 타악기죠. 이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뭐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술이 필요했고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악기 연습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찬송 자체를 배우는 것입니다. 찬송 자체를. 그래서 7절은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찬양은 즉흥적 감정의 폭발이 아닙니다.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배울 때 입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 익숙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이 불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신약에도요 동일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 아멘. 찬송의 제사를 드린대요. 그러면 찬송의 또 제사는 뭐예요? 찬송의 제사. 여러분 제사는요 구약의 제사를 보면 이 제사장들이요 옷도 제사장들의 옷을 입고 여러분 모든 예배를 준비를 합니다. 제사를 준비합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찬양으로 내가 어떻게 해요? 일주일 동안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찬양으로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그 찬양이요 내 입에 막 붙어야 됩니다. 내 입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럴 때요 찬양이 어떻게 해요? 그 가사가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도록 한 번도 찬양하지 않다가 찬양을 듣지도 않다가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찬양을 부르라고 해보십시오. 찬양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작은 형이 그 연사라고 합니까? 그 직물 공장을 했었습니다. 그 직물 공장은요 이 실을 꼬는 거기 때문에 소리가요 얼마나 맞죠? 엄청 시끄럽잖아요. 엄청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 안에 딱 들어가잖아요. 제가 그때 찬양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가 하면 제가요 나 하나님 저도 한때는요 우리 전사님처럼 어렸을 때는 저도 나는 찬양으로 찬양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가 하면 그 연사공장 가세요. 일을 잠깐 도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저의 귀에다가 찬양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는데 제 귀에만 찬양 소리가 들려요. 이러면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병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 귀에 찬양 소리가 얼마나 선명하게 들리는지 찬양 가사를요 찬송가를 1절부터 4절까지 제가요 한 절도 빠짐없이 다 외웠습니다. 그게 외우려고 외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찬양 가사를 외워야지 해서 막 외웠다면 그 찬양 가사를 어떻게 외웁니까? 못 외우지. 그런데요 신기하게 그 찬양을요 내 귀에다가 하나님이 들려주세요. 들려주시니까 들은 대로 나는 부를 뿐이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져요? 찬양을요 밤새도록 듣는 거예요. 잘 때도 찬양을 틀어놓고 자고 일어나면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내 안에 어떻게 깊숙하게 익숙하게 부르기 위해서 내가 찬양을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배우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가 넘쳐흐르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요 찬양이 익숙해져 배워야 됩니다. 나 모르는 찬양이야. 여러분 모르는 찬양입니까? 아닙니다. 배우시면 됩니다.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금요일 날에요. 제가 금요 기도회가 딱 마치면 이제 기도회가 딱 마치면 우리 연하 집사님이 찬양을 틉니다. 하루는 찬양을 트는데 이상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째 날에 딱 듣는데 너무나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하 집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사님 원래 틀었던 찬양으로 틀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주 됐는데 또 트시는 거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갑자기 그 찬양의 가사가 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데, 와, 내가요, 하나님의 그 임재가 내한테 그 찬양을 듣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요, 불덩이 같은 걸 확 주시는 거예요.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이 찬양이 도대체 무슨 찬양이야? 내가. 그런데 그 찬양이 듣는 가운데 내가요, 기도가 터져 나오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 주 됐어요. 그 다음 주 됐는데 찬양이 또 그 찬양이 또 나오는 거라 은혜가 넘치죠. 그래서 내가 문자를 또 보냈습니다. 한 번 더 틀어주세요. 한 번 더 틀어주세요. 그게요, 욥의 고백이라는 찬양입니다. 욥의 고백. 그럼 내가 그렇게 하니까 와, 찬양 좋다고 이야기하니까 헌수 지사님이 꼭 틀어달라고 이야기했다고. 우리 헌수 지사님이 찬양을요, 차만 탁탁하면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심지어는 본인이 없는 시골에도 찬양이, 지금도 찬양이 흘러넘칩니다. 그 시골에 아무도 없는데도 찬송가를 틀어놨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찬송을 엄청 많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찬양을 들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찬양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찬양을 들으면 여러분 생전처럼 듣는 그냥 찬양도 익숙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알았어요. 다윗이 그것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어떠한 자를 뽑아요? 찬양을 좋아하는 자를 찾아요. 찬양을 기뻐하는 자를 찾아요. 그러니까 찬양에 푹 빠져든 사람을 찾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찬양을 익숙하게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이 뭐예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양 속에 여러분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찬양을 들으십시오. 내가 요즘 찬양이 좀 힘듭니까? 그래도 들으십시오. 그 찬양이 여러분 새로운 찬양이 은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보도요, 뭐라고 이야기한 거면 천국에서도 새 노래로 찬양할지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도 우리는 새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찬양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한다. 다윗이 조직한 찬양대는요, 단순한 음악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예배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뭔가였던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그들의 목표였다라는 겁니다. 그 열매가 한 세대 후에 나타납니다. 역대하 5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이 있습니다.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 곧 다윗이 세운 찬양대 계열의 사람들이요, 제단 동쪽에 서서요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5장 13절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나팔 부는 자와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찬양대가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찬양하는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여기 보면 찬양하는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구름은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강야 성막위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쉐키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의 그 임재가 구름이 차차. 그런데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14절에 보면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요. 14절입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대요? 능히 서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서는데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찬양을 하는데 어떠한 찬양을 합니까?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넘쳐흐르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도 아까도 읽었지만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해 계시는 주여라고 어떻게 해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찬양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 중에, 우리가 찬양 부르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 성도인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재는요, 분위기가 아닙니다. 뭐 음향이 아닙니다. 감정의 고조가 아닙니다. 인재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죠. 통치가. 여러분, 제가 아까 금요 기도회 마치고 찬양이 흘러 넘쳤을 때 그 찬양이요 내 귀에 딱 들리는데, 여러분, 내 귀에 들릴 때에 나에게서 흘러나왔던 고백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여러분, 욥의 고백이에요. 욥은요, 여러분, 욥의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이 무너졌고 자녀가 죽었고 삶의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그 절망의 한복판에 욥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욥기 1장 21절에요.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시작. 주시니도 여호와시여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보세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여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환경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상황이 흔들렸지만 주님의 주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욥의 찬양은요 감정이 아니었어요. 욥의 찬양으로 고통이 제거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한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찬양 부를 때에 하나님의 왕권이,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해요? 선포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나는 여전히 그대로인데 내 입술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나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딱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신 하나님이신데, 저는요 개척에서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찬양할 때 우리의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은 그대로 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려고 역사하시는구나. 그게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찬양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제가 금요일날 여기서 느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 마음에요, 때로는 저도 인간인지나 여러분 세상의 것을 막 어떻게 해요?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들은 뭐 어디 가서 무슨 차를 모고 다닌다, 뭐를 한다, 뭐 저한테 와서 자랑을 해요. 그러면 저도요, 제 마음속에 제가 뭐 성자입니까? 제가 먼저 저 마음은 항상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무너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원망이 될 때가 있어요. 왜 없습니까? 원망될 때 있지. 그런데 그럴 때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엎드려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요, 욥의 고백이라는 걸 꼭 들어보십시오.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 현수 이사님 올려주셔야 됩니다. 꼭 들어보십시오. 거기에서 저한테 말씀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찬양할 때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욥은 잿더미에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인재 아래에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요 감옥에 가셨대요. 그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여러분 감옥에 가셨대요. 근데 그곳에서 찬양을 불렀더니 그 추운 겨울날, 여러분 예전에 그는 감옥은 무슨 그게 있습니까? 난방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 추운 겨울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의 그 따뜻한 포근함이 자기를 감싸 안았다라는 그런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은 잿더미 위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감싸 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무기력합니까? 왜 예배가 형식이 됩니까? 왜 기도가 메말라 갑니까? 어쩌면 찬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임재의 결핍일 수 있습니다. 찬양이 식으면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선언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임재의 체험이 희미해집니다. 임재는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뭐 프로그램을 한다고 임재가 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임재는 연출이 아닙니다. 임재는 하나님이 친히 임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언제나 찬양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노래 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분위기 좋은 예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로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는 예배,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양 올려드릴 때에 여러분 저 천국에서 그래 내가 너희들의 찬양을 받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넘쳐 흐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 가지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찬양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오늘 이번 주부터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을 여러분 휴대폰 뉴스 먼저 보지 마시고 휴대폰에서 탁 꺼내서 유튜브 먼저 보지 마시고 가장 먼저 휴대폰을 들었다면 여러분 찬양이 먼저 찬양으로 먼저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숙제예요. 숙제 찬양을 오늘 나는 딱 시작하자마자 나는 찬양을 틀어놓으리라. 나 시작하자마자 나는 찬양으로 시작하리라. 그러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이 그 찬양이요 계속 귀에 들릴 것입니다. 계속 입에 흥얼거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차 몰고 다니시잖아. 차 몰고 다닐 때 우리 하진이도 차 몰고 다닐 때 찬양 틀어놓고 그렇게 찬양 틀어놓고 시작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아. 그리고 시편 150편은 이렇게 마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납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그는 목동 시절에 노래했고 왕궁에서도 노래했고 광야에서도 노래했고 눈물의 자리에서 노래했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상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형편이 안정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 복음을 전하다가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할 때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잡혀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감옥 들어가서 뭐 했는가 하면 찬양을 불렀습니다. 찬양을 부르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여러분 옥문이 열리고 여러분 이 잡고 있던 이것이 다 풀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찬양할 때에 이루어졌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 감옥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도망가지 않고 그곳에서 계속 찬양했고 그곳에서 여러분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감옥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문제 없는 사람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감옥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신령한 노래를 부르십시오. 말씀을 담은 찬양을 드리십시오. 배워 준비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팀 정말로 우리 예배를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우리 찬양팀 한 번씩 수고한다. 여러분 참 열심히 잘하고 있다. 격려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또 밥도 한 끼 사주시고 그러면 찬양팀이 더 힘을 받아서 또 하나님을 정말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냥 찬양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 찬양하고 싶다 하면 와서 같이 찬양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